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10월 28일 매일 주신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오늘도 하루로 감사하며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옵고 주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며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과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의 발걸음, 하나님의 사명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도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걱정이 참 많았겠죠. 그레데에 남겨두면서 그 안에서 장로와 또 감독들을 세우고 또 그 안에 있는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통하여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런 문제들이 잘 또 해결되길 바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바울의 심정을 또 알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할례파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파 어떻게 보면 그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과의 그 바울의 대결은 참으로 길고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 출신이 이제 사울이라고 할 때부터 그런 유대주의자, 또 율법을 잘 준수하는 자,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출신 성분을 다 부정하는 그 길이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토록 함께했던 그 파와 또 당과 또 친지와 친척들, 또 같은 종교계의 무리들과 영원히 척을 지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한다, 속이는 자다라고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할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파들의 입을 막아라.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옳지 않은 것을 가르쳐서 너희들 이 그레데 섬에 또 디도와 함께 있는 교인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할례파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인데, 원래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로서 나중에 개신교로, 기독교겠죠.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계 그리스도인, 이방인이었다가 유럽이나 다른 아시아의 넓은 지역에서 살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방계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긴 하나 서로 가운데 출신 성분이 다르고 또 성향이 다르고 문화와 풍습이 다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회의 때에 내려와서 모세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방계 그리스도인이겠죠. 네. 이렇게 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사도행전 15장 8절 이후로 보면은 베드로가 그 바리새인이나 또 유대인들을 대항하여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유대인을 향하여 보냄받은 선교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론, 성령 강림을 겪은 우리는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너희가 보았듯이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차별할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예루살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나 이방계 그리스도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 그 유대인들, 바리새파들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같은 한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면서 한 고린도 교회이지만 그렇게 나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여러 파가 있고, 또 심지어 교단도 다르고 여러 총회도 다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할례나 또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가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디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깨끗한 자들, 그리고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이제 바울이 구별을 합니다. 일찍이 이런 사건이 있었죠. 가룟 유다와 이제 제자들이 함께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발에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닦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고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회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성을 내면서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마음에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그 향유를 쫓게 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그것을 돈계에서 찾아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 없는 또 더러운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보이는 것을, 그 향유를 통해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스스로 아무것도 깨끗하게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더러워진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게 보려고 해도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과 양심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스스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깨끗하게 보이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봐도 깨끗해 보이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도 일찍이 겪었습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이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따리를 내려주셔서
그 안에 여러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을 잡아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 제가 이런 속된 것을,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속되게 하는 것을 속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지 네가 왜 그러느냐, 잡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밖에서 먹는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14장에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는 것이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스스로 부정한 사람에게만 다른 것이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더럽다면 아무것도 깨끗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5절의 그 말씀인 것이죠. 유대계 그리스도인, 또 할례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육체의 할례를 근거를 가지고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그런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교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입을 막아라,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라고 말을 할 정도로, 좀 단호하게 얘기할 정도로 디도에게 권면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나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또 구약 성경에 정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행위로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행위로는 행위를 오히려 규정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함으로써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행위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십니까? 또한 행위로도 하나님을 시인하십니까? 우리의 행위는 보이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조화롭게 잘 융합되어야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그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폭리를 취하여서 그 민족들의 원수처럼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요. 그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서 자신이 토색했던, 그러니까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던 것을 다 나눠주고 잘못을 했으면은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마음과 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전까지 삭개오가 보는 것은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사람들, 민족들, 동족들이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돈으로 보였을까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얼마나 깨끗하게 보였을까요? 사람들이 다들 천사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였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인하십니까? 또한 행위로도 시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도 행위로 부인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매번 설교에서 들어왔고 목회자들의 입에서도 나오고 또 여러 거룩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명 잘 지켜야겠지요. 그런데 그 계명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구분을 짓고 또한 팔을 짓고 당을 짓고 또한
그 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규정짓고 또 구원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행위로 부인하고 보이는 것을 믿는 행위다라는 것이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오늘도 깨끗하게 살아가며 깨끗한 눈으로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여서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잡힐 만한 것들, 더 우리의 주머니에 넣고 싶은 것들, 우리가 취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소망과 의지를 두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